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한 텀이 끝날 때마다 중간중간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에바브로디도,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에바브로디도, 전형적인 헬라식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표현,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 너희의 사자로,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자, 영어 성경을 보면 메신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어법적으로 보면 메신저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유독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며 동역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 들리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순서를 대기하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얼마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까, 그래서 그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 헌금을 맡아서 바울에게 전달할 줄자로 택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의 그 사랑이 가득한 선교 헌금을 받은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만간 또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선교금을 전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남아서 바울의 이 옥중 생활을 뒷바라지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 아니 대표해서 그는 남아서 바울을 섬깁니다. 여러분,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60세가 넘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쇠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연세가 8,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볼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하여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기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바울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7절 보시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영어 성경을 보면 indeed he was ill and almost died.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걸렸는지 자세하게 언급은 되지 않지만 그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빌립보로부터 걸어서 바다까지 와서 배를 여러 번 갈아타고 또 걷고 걸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정말 몇 달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었죠. 오랜 여정을 통해서 아마도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씩 아파오는데 자신의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얼마나 염려건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추고 참고 버티고 버티다가 덜컥 병이 커지면서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이 멀쩡하던 젊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 같은 노인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다가 거의 almost die,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근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 더블 근심, 그 근심에 바울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감사를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젊은 에바브로디도가 남아서 자신을 계속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정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리함이니. 어떠한 격려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들어 거의 죽게 됐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달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안 가도 되는데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가서 그리고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가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회복이 됐는지 전혀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알아서 바울은 기꺼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편지에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Welcome him in the Lord with a great joy. 큰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웰컴,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honor,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일꾼들을 honor,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정말 어떠한 분들이 교회에 방문하시고 교회에 자리를 잡으시더라도 항상 웰컴해야 됩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눈길 안 주고 그렇게 냉랭하면 그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welcome everyone,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여러분 웰컴해 주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우리 여러분들 이미 아시고 좀 더 광고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시공동의회로 우리 심장노림 재신임권을 다루기 위해서 모입니다. 바로 일꾼에 대하여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안의해 주는 그런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섬기는 목사라고 참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웰컴 잘해 주십니다. 인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앞장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 정말 오늘 제가 그 기도에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 받았습니다. 조금 더 못해서라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 참 팬데믹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고맙습니다. 장로님. 뭐가요? 아니요, 장로님 계신 것만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서로 웰컴하고 안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야, 우리 반주자님 오늘 그 반주에 제 마음이 완전 녹아졌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밖에서 영접하는 분에게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부서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인강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웰컴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의해 주십시오.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져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겨달라, 안의해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죽기까지 헌신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일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수고했다, 영어로 fellow worker,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동역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fellow soldier,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복음의 일꾼 용병으로 그렇게 에바보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쇠한 바울을 위하여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각종 허들의 일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아무리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고마워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섬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고마워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예의상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주의 일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주의 일은 보통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우리는 그분들을 주의 종 혹은 성직자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2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나의 쓸 것, my needs, 나의 필요한 것들을 돕는 자다. 여러분, 돕는 자는 영어로 뭐가 되겠습니까? 헬퍼죠, 헬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inister. ministry란 말이 일반 정부 조직에서는 장관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사전 보면 성직자 혹은 목사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보다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직자에게 쓰여지는 이 모든 표현들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허드렛 일을 하며 섬긴 에바브로디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것은 주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성직에 대한 새로운 성경의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그분은 성직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는 자 또한 주의 일을 하는 성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며 섬기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친교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권사님, 집사님, 동일한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격려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제가 막 세워드려 갖고 더 일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부리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섬김은 은사가 다를 뿐 동일한 주의 일, 동일한 거룩한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유교적인 어떠한 계급 질서의 개념을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서리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 하나의 교회의 직분을 나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아닌 어느덧 알게 모르게 그것이 자신의 랭크, 계급이 되어버렸고, 마치 직분, 섬김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 슬픈 일이 우리 조국 교회나 이민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직분과 섬김을 성직, 거룩한 일, 주의 일의 개념으로 여러분 새롭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일, 주의 일, 성직의 개념을 모든 일로 그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많은 분들은 소위 거룩한 일 그리고 세상 일을 구분합니다. 목회와 선교는 거룩한 일, 성직이고, 참 나가서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일,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의 종류를 말하지 않습니다.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attitude,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업의 상, 이른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천국 상급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한국교회에서 천국 상급,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신 성도들, 그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놀랍게 복을 천국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위하여 이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종들아, 영어로는 slavers, 노예들아. 왜 이야기했을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60에서 70%는 바로 남의 집에서 종살이, 머슴살이 하던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허드렛 일, 비참한 일, 비천한 일, 그리고 온갖 잡다한 일,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 종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 받을 유업 있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비천한 그러한 일인데 바울은 그것을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골로새서 3장 24절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사람, 주의 종 혹은 성직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여기에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이 말은,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나와서 worship, service, 예배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저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일밖에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Whatever you do,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 주를 예배하는 예배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직장이, 터전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제가 여러분 자주 사진도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도들의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 소명받은 것, 부를 소 명할 명, 하나님이 명하여 부르신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소명받았다면 아이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으로 우리는 소명받았다는 것을 제안시킵니다. 그것도 소명이죠. 그러나 루터는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부르신 소명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소명을 직업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소명, 부름받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 콜링을 영어 사전 찾아보면 바로 직업이란 단어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그것이 whatever you do,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은 거룩한 소명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